삶을 지날 때 어느 순간에 한 번쯤은 한계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한계의 순간은 내가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제는 내려가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찾아오면 먼저 내 육체가 지치게 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작은 일에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전에는 분명 감당하던 일인데 오늘 내 모습을 보면 좀 버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 한계라는 것은 내가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과 걱정과 한숨이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떠합니까? 내 마음이 뭔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기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내 이성이 앞서서, 내 판단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내려가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 가운데 뭔가 내 모습 가운데 신앙적으로 한계라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땅이 메말랐고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경유지 그랄 땅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한계 지점인 그랄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우리가 중심을 보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오늘 말씀 이삭은 가나안 땅, 특별히 브엘라 헤로이라는 지명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 그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살펴보면 famine이라고 하는데 기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기근은 가뭄이나 자연재해로 식량 공급이 끊겼다를 의미합니다. 식량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이삭이 누리던 가족들이, 이삭이 지도하던 가족들이 배고픔을 느끼자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농작물은 없고 재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배고픔의 상태가 지속되자 이삭은 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큰 강이 있으니 당연히 물수급이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수급은 식량의 재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각이 판단하기에,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 내려감이 시작돼서 오늘 가나안 땅,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계속되고 영적인 배고픔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내려감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랄 땅은 어느 땅입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한 그 자리가 그랄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랄 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와 말씀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그랄 땅입니다.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한 그 자리가 그랄 땅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성으로 행동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한계 지점인 그랄 땅에서 그냥 우리는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 내려간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려간 그 한계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 신앙이 버거워서 내려가야 한다라는 그 생각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말씀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땅과 자손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려가지 말고 머무르라 라고 하셨냐면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획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계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며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 때부터 약속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자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는 한계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미래에 한계의 지점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당연히 저보다 경험이 많은 여러분들께서 한계의 지점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러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는 한 가지 특징이 찾아오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 그 마음의 때가 우리의 한계의 모습일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독려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개인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내려갔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대답은 아닙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삭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이 이삭이 상황을 보고 움직이기보다 믿음 안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간다고 일하시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상황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상황을 보기보다 약속을 붙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지만 파도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아서 바다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압니다.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 우선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성을 먼저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그 삶을 보여내셨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내 주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남을 위해 피 흘린다라는 것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삭이 내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힘드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힘드셨기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기도의 내용을 통해 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여기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순종이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이냐 이성이냐 라는 그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일하심을 보이실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은 여러분들이, 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말씀해 보면 이삭의 아내의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수 있는 부족 사회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 리브가가 아리따웠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리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선 자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것에 대해 살펴봤냐면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금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렇기에 그랄 땅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두려움 앞에서 실수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삭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지금까지 순종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넘어질 때마다, 이삭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마다 독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때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삭을 아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보호하시는 모습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우연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껴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히 껴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애무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기도 합니다. 깊게 살펴보면 부부끼리의 애정 행각을 이 왕이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연이란 단순한 우연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우연히 그 부부끼리의 애정 행각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왕에게 보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백성에게 공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포하시냐면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공포합니다. 왕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삭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머무르라고 한 그곳에서 우리가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까? 번성의 축복을 누리고 자손의 축복을 누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삭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을 보입니다.
우리는 때로 한계 지점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그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내려가지 말고 머물 때에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머물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독려하십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성으로 바라보기보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단순히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선포합니다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너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